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국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지파들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됨을 기뻐하면서 함께 다윗과 함께 그의 생을 같이 했던 여러 지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 1절에서부터요 22절까지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소개들을 해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출신 지파입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으로 따지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위해 되고, 그렇다면 다윗을 적대시해야만 되는 그런 지파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돕는 손길 가운데서는 원수같이 대적같이 여길 만한 그 지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는 자들로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참으로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갓지파의 경우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용명이 뛰어난 지파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10년 넘는 이 방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 가서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돌아왔던 경우가 언제였냐면,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느꼈을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대적의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파 가운데서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8절 가서 보면 갓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다윗이 도피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갓지파,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또 역시 하나님 도우셔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1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나가서 마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함을 그들에게 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이들조차도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용사가 다윗을 위하는 그런 신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도피와 방랑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다윗은 항상 그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는 말씀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서 비록 그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마치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여드는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그런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3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한 번 또 받고 나중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한 마음이었다.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다. 다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은 더욱더 강성해져 갔고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따라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역대상 1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고난이 없어서 시련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방 장군의 집에서 머물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흉악한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있는 그 수용소에서 또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표현 보니까 다윗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잘 된다, 형통한다 라고 말하면 어려움도 없어야 되겠고 시련도 없어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함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걸 두고 형통이다 라고 말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마침내 더욱더 그를 강하게 세워가시고 그를 복되게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실들, 이것이 곧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가 사울을 찾아갈 때에도 그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사울 앞에 추천할 때, 그 신하들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중요한 추천의 이유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적대시해서 그를 추격할 때조차 사울이 뭐라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많은 군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울이 더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그는 사울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자기와 떨어뜨려 보내게 할 때에도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총애를 받아서 사울 왕이 있는 곳을 드나들 때에도,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피할 길을 찾아서 계속 추격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랜 시간 흘러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형통이나 흥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일 없이 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련 중에도, 순경 중에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중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사람 편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 남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대적 같은 그런 지파에서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다윗에게 돌아왔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많았으며 모든 지파들이 다윗의 왕됨을 그토록 기뻐했던 모든 일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모든 일들을 그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였던 그 일의 결과였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